할렐루야. 감기로 인하여 참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치료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아, 내 종착역은 천국이구나. 그때를 바라보며 사는 삶을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현실에 충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을 통하여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을 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지금 준비를 잘 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충실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장거리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가면요, 이제 종착 공항에 가까이 가면 한 20분 전에 기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비행기를 운전하는 즉 기장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비행기는 곧 도착이 됩니다. 거의 20분 전쯤 그 멘토가 나와요. 이제 도착하기 위해서는 준비하고 짐을 이제 분실하지 않도록, 그리고 옷도 챙기고, 그리고 어떤 마무리를 잘해서 그 공항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멘토를 그렇게 하는 것이, 내릴 사인을 이제 하게 되어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는 사람도 그때는 깨우고, 의자도 다 정리하고, 스튜디오스가 다시 한번 보고, 안전벨트도 다시 매고 안전하게 도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멘토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러면 비행기가 마지막에 가까운 것처럼, 비행기 방송이 나오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말세 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소망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분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굳게 서고, 믿음 안에서 올바로 살아서 이제 도착되어지는,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이 될지 세계적인 종말이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종말에 사는 삶을 통해서 소망의 그날에 정확하게 구원의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넉넉히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잘하자 하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주 우리가 극단적인 종말론은 우리가 피해야 되지만은, 항상 믿음으로 살 때에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다. 이건요, 헬라의 언어로 보면 영적으로 긴장하라 그런 뜻이에요. 또 뿐만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끝날이 되어지면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왜 정신을 차려야 한다 하면, 세상으로 자꾸 우리 마음이 팔리고 시간이 다 세상적인 걸로 사용되고, 우리의 관심이 세상적인 거, 세상 쾌락적인 거, 세상의 오락적인 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다 쏟아진다는 거예요. 쏟아지기 때문에
핸드폰에 쏟아지고 뭐 돈 버는 데 쏟아지고 이것 쏟고 저기 유행 따라가고 이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린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거죠. 자, 함께 따라할까요? 정신 차리자. 정신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말세지 말에.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여기 긴장하라. 분별력을 가져라. 분별력을 가져.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은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때가 언제지?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인지 우리에게 그렇게 긴장을 하며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신한다. 근신한다는 말은요, 침착하다, 침착해야 한다. 그리고 절제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는요, 목회자들은 주고 이 헬라의 원뜻, 그때 예수님 시대에 사용되었던 원어를 통해서 정말 어떤 뜻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가를 먼저 살핍니다. 그래서 그 올바른 뜻을 분별해서 우리나라 말로 이제 성경이 다 해석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원어를 보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게 되어지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행동하지 말고 침착하고 절제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언제? 말세지 말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세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주님께 여쭈었더니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습니다. 종말이 가까우면요, 제일 날뛰는 것은 마귀들이 날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뭘로? 돈으로 빼앗아 가고요, 세상 일로 빼앗아 가는. 하나를 좀 꺼도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다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끌려가기를 조심하라.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저도요, 핸드폰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아서? 아무튼 주식 PR 많이 오죠. 뭐 돈 생기는 거 PR 나죠. 뭐 하면 뭐 얼마를 하면 뭐 20만 원 하면 1000만 원을 준다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게 다 믿기지. 거기에 정신을 팔린다. 저게. 이거 진짜 요즘은요, 이 가짜 이런 거 지우는 것도 바빠. 어느 때 보면 이렇게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난리, 미혹 이런 것들이 계속 올 수 있다. 그래서 종말이 가까우면요, 미혹하는 일들이 도처의 극성을 부르게 될 것이다. 난리, 소문,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영적으로 긴장하고 분별하여 마귀의 유혹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삶을 더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지금 천리경을 쏘아 올리고 만리경을 쏘아 올리고 화성 7호 노동 1호 계속 옆에서 막 쏘아 올려도요, 처음에는 야 이거 큰일 났네 하다가도요, 요즘은 하루에 몇 개를 쏘아 올려도 우리 별로 아이 뭐 정부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 아이 군인들이 알아서 하겠지, 아이 이렇게 돼. 이제요 긴박함이 우리는 없어요. 별로 없어요. 뭐 없는 건 아니고 별로 없어요.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위협이 그렇게 많고 그 엄청난 위협과 그리고 도발이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그렇게 평안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한 것처럼 그렇게 평상시처럼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참 희한하다, 대단하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일에 더 놀란다는 거예요. 참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이 가정 주부에게 맡겨지면 그 아름다운 요리하는 데 쓰지만은, 그러나 그 칼이 도종놈에게, 강도에게 맡겨진 칼이면요, 그 사고 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원자핵이 정상적인 국가에게 원자핵이 있으면 우리나라처럼 에너지를 위해서, 전기를 위해서 잘 활용이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북한 땅에 있게 되어지는 경우에 언제든지 어떤 도발이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남북 간의 대치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평화와 위협이 없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견제하는 방어적인 수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공격적인 무기가 되면요, 이건 아주 잘못되는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한 물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우리가 한 번이라도, 아니면 몇십 개 지금 있다고 하는데 핵이, 그들이 일시에 어떤 공격을 당하면요, 우리는 아유 그럴 줄 알았으면 준비할 걸. 그때는 지난 거예요. 이미 이 나라는 완전히는 아닐 수 없지만은, 그러나 많은 피해와 복구의 어려움과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하마스, 그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군인들도 잘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리면 준비하지 않고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아무리 핵이 수십 개 되고 수백 개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군인들도 지켜야 되지만요, 실질적으로 영적인 것들이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경우에도 그들의 모든 모략과 모든 계획이 다 무용이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지켜주신다. 기도하면이라는 건요, 전제적인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도 우리 해야 될 일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찾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찾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거기에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오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우습게 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나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안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인 것들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분별력인 어디서 얻느냐면 기도에서 얻는다는 거예요. 기도에서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악한 마귀의 꾀를 분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 받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담대합니다. 왜? 마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한간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하면서요, 야, 누구 때문에 시험이 들고, 누구 때문에 시험이 들고, 어떤 뭐 때문에 그러다 보면 예수 믿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을 사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가 왜 나올까요?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런 얘기가 나오냐? 기도하지 않을 때. 정말 기도하지 않을 때요,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굳게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별을 못하면요, 마귀에 마음이 끌려가고 생활이 끌려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지 않는 이 삶은요, 소망이 그에게 생기지 않는 거예요. 현실적인 것만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가 되나요? 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도와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하시니라.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도 읽어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을 또 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기도와 함께 살고 기도와 함께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이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길은요, 기도하고 진리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두 번째 우리에게 말세지 말에 당부한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다, 열정적으로 사랑하라. 자, 따라합시다. 열정적으로 사랑하자. 우리 옆 사람과 사랑하니까 한번 악수하면서 사랑합니다. 고백. 예. 열정적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뜨겁게라고 하는 말은요, 강렬하게, 정열적으로 라는 뜻을 담겨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면요, 시험될 일이 없고 반드시 그 뜨거운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담겨져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런지. 여러분, 부부끼리 서로 사랑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저 인간이 미워요. 이렇게 자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두 사람이 연애할 때 생각해 봐요. 연애할 때 그렇게 미웠어요? 연애할 때 그렇게 자꾸 판단하고 그랬어요? 연애할 때 생각을 하고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요. 그러면 아마 그 미움 다 사라질걸?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해봤구만. 여러분, 사랑이 회복되면요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서 그래요. 사랑이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사랑의 본질적인 것들을 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 바뀌면요 이게 행복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 사람이 식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탕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잘못된 사랑 세 가지 뭐였죠? 다 지나가서 몰라요? 뭘 사랑하? 뭘 사랑? 돈 사랑. 아, 돈들 다 좋아하네. 나도.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하면 맞아요. 그 다음에 쾌락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사랑하지 우리가 다 사랑을 소망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내 사랑하는 내 짝을 사랑하거나 인격적으로 서로 그리스도인끼리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요 돈 사랑으로 바뀌고요 쾌락 사랑으로 바뀌고요 자기 사랑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사랑의 방향이 바뀌어서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회복해야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잘못된 것에 사랑하고 있나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빗나간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빗나갔어요. 관역이 빗나가는 게 죄잖아요. 사랑이 빗나간 게 이게 잘못된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빗나간 사람 때문에 부부가 위험한 관계가 되어지고 빗나간 사람들의 청년의 미래가 불확실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깨어서 올바른 사랑을 잘 분별해서 무엇을 사랑해야지 무엇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인가를 바로 알아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열정적으로 살아가면요 허물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안 보여요? 사랑이 식어지면 뭐 할까? 허물이 왜 이렇게 보여져? 아유, 저 인간 저런 사람을 내가 선택한 이게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청춘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할 때 여러분 어때요? 그런 거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서로가 너무 사랑하니까. 그것까지 맞아. 그것까지 사랑스러운 이게 단점으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다 그래. 그때 눈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뭐가 꼬였다? 콩깍지가 끼었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콩깍지가 끼었다는 것은요 허물이 보이지 않는 허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허물로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장점으로 야 귀엽고 그게 오히려 매력적인 것 같고 그렇게 속는 거지. 그렇게 보이는 거야. 야 부모가 그러는 거야. 엄마가 그러는 거야. 야 그놈이 뭐가 어때서 야 그만둬. 아이 무슨 얘기요. 만나지 못하게 하면 난리가 나네. 모르게 가서 만나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이 불타오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사랑 때문에 허물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허물을 보아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허물 없는 사람이 있나요? 청춘 남녀가 사랑한다고 해서 허물이 없나요?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허물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따라합시다. 허물을 덮어주자. 덮어준다는 거는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잠언서 1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읽어봅니다. 미움은 사람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가린다는 거예요. 허물을 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허물 봤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시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부부관계에서도 열정적으로 사랑하면 서로의 단점이나 허물을 보더라도 그것을 용납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여자에 대한 허물도 있고 남자에 대한 허물도 있고 뭐 말할 수 없이 많지. 근데 그것도 있지만은 사랑스러움. 내가 저 여인을, 내가 그 남편을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로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흐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배우고 실천해야 할 영성은 예수님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 사랑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고 예수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불쌍히 여겨주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예수님 사랑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에 각기 모든 사람들은요 다 양같이 뿔만 가지고 남 들이받으려고 하고 그런 기질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 기질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갚아 주셨고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한 이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배워야 되겠죠? 본받아야 되겠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말씀합니다. 빗나간 사랑은요 사람 죽입니다. 잘못됩니다. 빗나간 사람은 악마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성령은 하나 되라 하는데 악마는 찢어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순간적으로 바뀌어버려요.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시편 고린도전서 12장이죠. 13장인가? 13장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이 사랑에 나오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전혀 인식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요소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은혜가 포함됩니다. 사랑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살아도 이 땅을 다 살 수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말세이지 말에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요 열정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왜 하라고 말씀하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의 온전한 사랑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지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필요가 왜 있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오늘 방송실에 아주 금방금방 띄워져서 내가 마음이 참 기쁘네. 고마워. 고마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윗의 군대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 이겼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은 약해지고 다윗은 왜 그렇게 강해졌나 생각해 보면요, 그 군대 처음에 400명이 아둘람 굴에 거기에 억울한 자, 빚 많이 진 자,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거기에 다 모였는데, 가족 중심으로 모였는데 거기에 400명이 사울의 정치적인 모든 것들을 뒤집어서 거기에서 혁명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사울의 나라에서 다윗의 나라로 바꿔진 태동이 그게 아둘람 굴 400명으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다 하셨지. 그런데요, 거기에 보면 빚진 자, 그 또한 억울한 자, 뭐 이런 아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처지에 있는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똘똘 뭉쳐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을 때에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때 블레셋에 다윗이 거기에 가서 그 왕 와이스 왕에게 그 바보처럼 해가지고 침 흘리고 그러니까 겨우 이제 구원받고 거기에 피신해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나와서 아둘람 굴에 정착한 이후로 이루어진 상황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400명 중에 모인 사람들은 어디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사울에게 가면 잡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반역대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고, 다윗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억울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이 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왕권을 물리치고 다윗의 왕권을 세운 기초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요,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은요, 하나가 되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하나 되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아주 주로 이제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오는데, 주로 여러분 꼭 있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 상처 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와서 별일이 다 있는 거지.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어떤 일로 하나 되냐면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다윗의 400명 군사가요, 사랑으로 똘똘 뭉치니까 엄청난 힘이 거기서 발휘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초가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난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 그래,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도 거기에 똑같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어지면 똑같은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공통적인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예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하자 하면 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 축복의 반석이 되어서 기도의 반석이 되어지고 헌신의 반석이 되어지고 사회에 임하지 않은 큰 역사를 이루어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축복의 출발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유럽에 이와 관련해서 유럽에는 집시, 우리로 보면 노숙인들이지, 집시들이요, 집시들이 많이 있어요. 이 미국에 가도요, 제가 이제 거기에 가봐서 아는데요, 다운타운에 가면 아주 거기에요, 박스맨이 박스 속에 들어가 자는 거예요. 박스 속에 들어가 자요. 이런 사람들이요 꽤 있어요. 그 다운타운 그 거리에 가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깨끗한 겁니다. 공항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난 보지는 못했어. 근데 그런 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석에서 박스. 우리나라 남대문 그 서울역에서 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걸 여러분 집시들이라고 하는데, 집시들이요 그때 인권을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더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독일에 의해서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때 이 집시들도요 같이 그냥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독일이 나중에 패전 이후로 전쟁 보상을 하는데 일본 사람도 우리한테 보상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독일이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각자의 한 사람씩 다 보상을 하는데 같이 죽은 이 집시들은 보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집시들이 모인 단체에서 이 집시들을 위해서 그들의 그 복원적인 거 또는 어떤 인권적인 것들을 위해서 집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수용하고 거기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그 독일인들이 그들을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지 못하니까 집단적으로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와서 해도요, 보상을 해서 좋은 단체에서 같이 해도요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 집시들이, 노숙인들이 변화되어서, 그래서 노숙인을 위하여 자기가 자원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리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사랑 외에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나타내는가, 열정적으로 말쓰지 말에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변화되게 할 줄 여러분, 사람이 교육을 받으면 변화될 줄 아십니까? 돈을 많이 가지면 여러분 변화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개화되고 변화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으로 거듭날 때 그때부터 사람은 변화되는 겁니다. 그때 변화되지, 그런 게 전에는 인간을 변화시킬 사람은, 제도는, 나라는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가 더욱 깨어있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열정으로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곧 오신다고 주님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어요. 준비하여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목회 첫 번에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성들이 다 함께 천국 가자, 이게 제 목회의 한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함께 그곳에서 영광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서 훈련 잘 받으시고 믿음으로 서서 기도함으로 그 나라를 상속받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